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조지 H. 부시, 아버지 부시죠.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한 시골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1학년 교실에 들어갔죠. 교장 선생님이 부시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부시 대통령이 간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1학년짜리 앤서니 핸드슨이라는 아이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대통령 맞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난감한 질문을 하니까 이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생각하다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이제 꺼내서 조지 H. 부시라고 있잖냐. 거기 대통령이라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난처하게 있다가 이게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들도 이제 따라 나갑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왔던 리무진 차량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와, 진짜 대통령 맞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신이 확신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시 대통령은 뭔가 경호원도 있고 리무진 차량도 있어서 저거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있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끔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의 삶을 봤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것이 나 스스로도 의구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리튼 증명서가 없었지만 문서로 된 게 없었지만 우리는 문서로 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한 3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의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굽니까? 통치자든지 왕이든지 그런 통치하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일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어찌 보면 위험한 말이죠. 이런 위험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다. 이게 오늘 본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다. 원문을 보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증명하는 내용들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누구도 증거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도 증거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12절에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 쉬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우리 새로운 한글 번역들 또 영어 번역들도 빚진 사람인데 육신에 빚진 사람은 아니다. 죄에 빚진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명쾌하게 그냥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해방선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12절에서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라는 선언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로마서에서 위대한 선언은 8장 1절 2절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육신이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는 육신과 영을 구분하는데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 혹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할 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또 바꾸어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채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 잘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죠.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구약에서 창세기 2장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개념하고 13절의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어떤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겁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절을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는데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랬는데 몸의 행실이 무엇이냐? 요 내용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몸의 행실인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 이 몸의 습관은 우리 몸은
선한 것,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편한 것을 따라가요. 이게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요,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맛은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좋고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을 좋아하는데 이 몸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따라가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운동하고 어떻게 절도 있게 살고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의 행실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이나 삶에 관여하면 싫어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잔소리 듣고 옆에 사람들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의 삶이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거예요. 네가 느끼는 대로 하라. 이게 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좋은 대로,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삶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이유는 또 15절에 나와요. 그게 자꾸 연결되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누어집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건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먼 단어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 종에서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를 보면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는 노예를 양아들로 삼고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시저예요. 시저와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를 지배하던 시저가 암살당하잖아요.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어졌는데 그가 양아들로 옥타비아누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황제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이어받는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공개됐을 때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18살짜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18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먼 친척, 이제 시저의 먼 친척이지만 정통 귀족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18살 풋내기. 그가 시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역사가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그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양자됨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양자가 됐기 때문에 양자가 되고 그 카이사르의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로마의 실세인 안토니우스와 싸워서 그 사람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죠. 근데 로마 역사를 보면요, 양자로서 황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로도 원래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티투스 황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친자보다는 양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양자가 더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양자에서 황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로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을 때의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양자가 별 볼 일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냐? 친자냐? 친자가 아니죠. 양자죠. 그런데 그 양자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를 삼을 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주도합니다. 저를 좀 양자 삼아주면 안 돼요. 이건 없고 아버지가 누구를 탁 찍는 거예요. 너는 내 양자다. 또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양자가 된 사람은 친자와 양자 사이에 어떤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요즘은 친자와 양자 사이에 조금 뭐가 있는, 정서적으로 그런 것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똑같은 권리가, 이것이 그 당시의 로마 법이었습니다. 성경의 의도가 그런 면에서 아주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양자의 개념이고 양자는 동일하게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양녀가 됐어요. 어떤 분은 기독교의 가장 혁명적인 주제가 이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믿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까지 증언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졌고 성령님도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상속자라는 말이 좀 강조되어졌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후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쓸 때에는 의도가 있겠죠. 그죠?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왜 상속자라고 이야기할까? 자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조점은 관계를 중요하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 근데 상속자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권리적인 면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그런데 뭐가 없어 보이잖아요. 자녀?
뭐가 있나? 그런데 상속자야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17절에서는 상속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종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종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종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속은 능력보다는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상속해 줄 때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상속해 줍니까? 나 자녀한테 상속해 줍니까? 이 상속은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신분이 중요해요. 상속의 효력은 죽은 후에 발생하죠. 그런데 상속자의 권세는 살아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언제 상속받지?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 상속이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회사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들이에요. 회장님이 말단 직원으로 아들을 넣었어요. 제일 말단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그 상사들이 누구 눈치 봅니까? 이 말단이지만 이 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게 권세예요. 그 자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녀로 사는 거예요. 미래에 주어지지만 지금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속자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어받을 기업을 책임지는 마음, 그게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속받아가지고 야, 나 상속 많이 받아서 야, 이제 나 부자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나 돈 많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얼마나 내가 책임지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무거운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재용 씨가 이제 그 기업을 책임지는데, 나 이젠 돈 많아, 이 기업 이제 우리 아버지 거였다가 내 거 됐어, 그렇게만 즐깁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요, 그 공장마다 열심히 방문하면서 어떤지 그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제품 사주세요, 얼마나 바쁘게 다닙니까? 지금 이 사람 감옥까지 가 있잖아요. 왜 감옥 가 있어요? 회사 지키려고 감옥까지 가 있어요. 이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는가, 그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 아마 드라마에서 어떤 이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상속자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7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재용 씨가 지금 이렇게 기업을 지키려고 고난당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삼성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여튼 뭐 별별 일들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돈 더 많이 버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용 씨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이 기업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지, 좀 더 편하게 살겠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까? 그러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유산들을, 기업들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속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상속자로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양자로 삼으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상속자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이중계명.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까?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술가 중에 위대한 사람, 미켈란젤로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14살 때에 보톨도 지오바니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유명한 스승이었던 지오바니 밑에 들어가죠. 가서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 지오바니 선생님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시켜보는 거예요. 시켜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네가 위대한 조각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열심히 개발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 지오바니가 어떤 한 곳을 갑니다.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입구에 보면 가보니까 천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또 한 곳을 데려갔는데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교회 입구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천사상이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천사 조각상이 있다. 똑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술집에 있는 조각상은 술 마시는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네가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네가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예술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3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죠.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의 건강이 있죠. 여러분의 물질이 있죠. 이것을 무엇을 위해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재능, 은사, 물질, 건강,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그 모든 재능과 나의 힘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난받을 이야기를 해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기업을 만들어가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데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체 하는데 고난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나가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